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알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론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론 족속의 경계와 아렛 벳호른과 겟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읽었던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신앙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 임해야 될 그 재앙이 다음으로 미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셨던 장인술 집사님,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몇 번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지속적으로 사역하셨는데 가서 예배드리고 또 후손들을 놓고 영혼 구원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분이 헌금 봉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썩어질 육체의 것을 거둘고 성령을 거두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그 말씀이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무엇을 심느냐가 후대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결심하게 되어지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요셉과 그 자손들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그 요셉의 자손들에게 유다 다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기업을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꿈을 꾸는 참 제자였습니다. 인간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할 때에도 아담 화하게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과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 생명을 누리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꿈을 꾼 것입니다. 요셉은 영원한 기준, 참 제자의 기준을 가지고 꿈을 꾼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인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본 것입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도 보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왕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한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나도 보고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과 세계를 구원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먹을 것을 주면서 봉양하면서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바로 왕을 살렸고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요셉을 통해서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게 너를 도울 것이며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깊은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단순하게 우리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면 우리가 굳이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추운 날이 되어지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집에서 가마솥에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초저녁이 되어지면 방이
따끈따끈하거든요. 근데 새벽이 되어지면 다 식어버리고 춥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따끈따끈하고 가슴 떨리고 설레이고 그런 것보다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또 파키스탄, 중국 이런 부분에 RTS에서 강의하는 것을 계속 들으면서 세계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세계복음화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일이구나 하면서 조금 코로나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RTS 강의들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직접 목사님을 따라서 세계 현장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하시는 그 강의들을 보면서 세계복음화의 마음은 저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정수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것 같이 이 축복을 요셉의 머리로 돌리고 이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셉 자손들의 축복입니다. 양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이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주셨던 그 축복을 요셉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 내가 모든 환난에서 너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요셉의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이름과 내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들에게 칭하기를 원하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교차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이르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고 그도 크게 될 것이다. 아우가 그보다 큰 민족이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므낫세가 받아야 될 축복이었는데 이 장자의 축복이 므낫세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장자가 아닌 자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세상의 순서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내가 내게 이 세겜 땅을 내 형제들보다 더 주었나니 이는 야곱이 그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을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세겜 땅을 야곱이 빼앗아서 자기 손에 가짐으로 인해서 이것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지한 땅, 그 보상된 땅을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중요한 곳이 여리고인 것입니다. 이때는 여리고를 차지한 자가 가나안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 핵심의 축복을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델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도망을 하고 가는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난 장소입니다. 또 돌아올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도 이 베델에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장소가 베델인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피해서 도망가고 살고 있었지만 그때 만났던 그 베델, 그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항상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두었던 그 베델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유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요셉 한 명을 살렸는데 그 요셉이 그의 가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원수의 목을 밟은 지파가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하나님의 왕권이 떠나지 않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계속 이어져 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지파가 바로 유다의 지파입니다. 유다는 이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헤브론의 축복,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 조상들이 자라고 죽고 뼈를 묻었던 장소가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목을 밟았던 장소가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축복,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때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빼앗을 것이라고 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한을 가지고 45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온니엘이라는 제자를 남겼습니다. 악사라는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그 말씀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유다의 축복, 헤브론의 축복, 갈렙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어디 안에 다 있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갖게 되어지고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25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우 많이 남아있는 이 땅들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25년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25년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25년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다락방을 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너가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그 속에 단어를 넣고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한 3명 정도는 정말 잘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또 어떤 친구들은 중간 정도로 알고, 또 어떤 친구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7살 된 친구였는데 너무 잘 알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요셉에 대해서 이러니까 성교원 선생님이 요셉의 책을 읽어줬대요.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를 너무 까먹지 않았고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가지고 그 아이가 말하지 아니했던 요번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중에서 빠져있던 부분을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또 현장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희 주일학교 강단에서 들은 이야기를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나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아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이가 들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라가 2개로 갈라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빠졌던 부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없었고 복음이 있어도 힘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최후가, 솔로몬의 말년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느꼈던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강단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한테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찾고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과 말을 많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동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기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돈, 성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이, 생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나, 이익, 성공에 쉽게 붙잡게 됩니다. 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틀린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틀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냐? 자기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속에 유일성이 있습니다. 오직과 유일성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재창조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을 가지고 오직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을 가지고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세상적이고 내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속하지 못하냐? 내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 하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단을 쌓는 것을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나의 틀린 기준을 내려놓고 단을 쌓아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새생명교회는 정식 기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보를 쓰고 매일마다 그 주보 썼던 것을 가지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하루 한정 성경을 읽고 요약할 수 있는 그 정식 기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0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이라는 가병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거느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이때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몸에서 내 씨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불쌍하지만 언약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와 관계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기도. 그렇습니다. 사라가 내 몸에서 씨가 나올 것이다. 그 아들을 어찌됐든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라.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미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께서 내 독자를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인데 그것도 노년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셨다가 그 수양을 대신 바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씨로 창대케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는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와 관계된 기도도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느 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고 자기와 관계된 것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이 괴롭힐 때 기도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11별단들이 일어나서 전하는 그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잡힌 것입니다. 이제는 삶에서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단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24시 기도가 현장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보는 것, 듣는 것을 할 때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요셉과 그 자손들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러한 기도가 되어졌을 때 어떤 축복을 받냐? 셈의 근원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5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삶 속에서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5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25시의 기도의 비밀은 완전한 원조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5시입니다. 우리가 25시는 인간의 시간이고 25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혼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델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열방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모델로 세워서 발자취를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만들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기도가 되어지며 나와 관계된 기도,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기도, 24시 기도, 또 25시와 영혼의 기도, 이 5가지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고 발자취를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누려서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줬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사람들이 다 막았습니다. 다 덮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샘을 이 시대에 또 이 지역에서 우물을 하나 갖는 것은 63 빌딩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남긴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 살릴 근원을 찾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샘의 근원을 줄 뿐만 아니라 루오봇을 주셨습니다. 루오봇의 축복을 주셨는데 더 넓은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가졌던 그 땅으로는 세계복음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넓은 땅을 주신 것입니다. 부엘세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님들을 통해서 셈의 근원의 축복을, 루오봇의 축복을, 부엘세바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1만 성도, 3천 제자, 500지교회, 1,000군데 성경학교, 20개국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237개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가 필요하겠냐고. 얼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237억이 필요하다고. 그럼 우리 새생명교회 주신 25년의 비전 속에 있는 20개 나라 선교사 파송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20억이 필요하겠죠. 1년에 20억입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들을 통해서 산업인들을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셈의 근원 루오보 부엘세바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야지만 20개국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우리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25년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보 쓰기, 그리고 암송, 묵상,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요약하기. 이게 바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단을 쌓는 것입니다. 정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초점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교회에, 세계복음화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3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서 복을 받지 못하나? 다른 교회 가며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당신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구나. 내가 셈의 근원을, 내가 루오보셋의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또 2021년에 세워질 일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을 확실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이분들이 맡은 성가대라면 성가대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교사다며 이 교사들 때문에 각 기관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또 구역장님들 때문에 구역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까 정 목사님께서 강구하셨는데, 인도네시아 가데시 신학교 연합 세미나, 이걸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 11월 27일 금요일 1강은 오후 12시, 2강은 오후 3시에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쓰는 이유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오전에 강의를 하셨는데 오후에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물론 하나님은 다 끝나도 역사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놓고 정말 많이 기도했고, 또 주의 종이 인도네시아를 몇 차례가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3,000개 유인섬, 사람들이 살고 있는 3,000개 섬에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모이시는 이분들이 진짜 제자로 세워져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 생명, 세계복음화의 기준 위에 세워져서 이분들이 참 제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요셉의 축복을 누리고 그분들의 영적인 제자들, 그들의 자손들이 그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다, 헤브론, 갈렙, 요셉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초점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돈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와 세계복음화에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인도네시아 가데시 신학교 연합 세미나에 하나님 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3,000개 유인섬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무슬림을 살리고 동남아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의하실 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